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덜 귀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70년, 80년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죽을까? 죄인이 죽는다고 했을 때 보통 죄값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죄인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곧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인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고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라. 그 소리가 죄인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평생에 들려지는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은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번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기회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고 난 후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는 바꿀 수 있는데 죽은 후에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와 그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와의 이야기에서 이를 보면은 그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 또 이 세상에 있는 나는 이제 포기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포기한다. 그러면 세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좀 이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전도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그 주변에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전도를 받지 않으면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사는 것 그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인데 너무나 짧고 순간 찰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기회를 매일매일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사람들의 고집이 회개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지금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모스서를 이제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8절까지 했고 오늘은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저 지도에 보면 저 오른쪽 위에 다메섹이 있죠. 이 다메섹과 왼쪽 밑에 가사가 있는데 저 다메섹과 가사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지난번에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빨간 원이 되어 있는 저 왼쪽 위에 두로와 오른쪽에 암몬과 맨 아래쪽에 에돔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 있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뺑 감싸고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강대한 나라들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니까 이스라엘은 빨리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멸망한다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것을 꺾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1살 때가 있었고 2살 때가 있었고 3살 때가 있었고 4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어른들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3살 4살이 돼도 유혹을 받는데 그게 무슨 유혹이냐 하면 육체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 마음대로 자라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라려고 해요. 지 고집을 피우고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꺾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꺾어줘요. 어떻게 꺾어주느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을 보세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본질상 진노를 받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부모가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살도록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네, 평생 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잠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이 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집을 피워왔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나는 다 옳은데 상대방은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 결혼해 보면은 싸움할 때 다 누구 때문에 싸워요?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배우자 때문에 싸워요. 당신 때문이다. 지금도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게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평생에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그 평생의 그 고집이.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매를 많이 대고 나를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교육했는가, 그걸 내가 얼마나 거절하고 왔던가. 그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바르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우리 평생에 그걸 들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그게 내가 돼서 지금도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는, 나는 100% 옳고 너는 100% 틀리다. 그러니 자기가 고집이 센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좀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신의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그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깨끗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산다는 것은 육신에 먹을 것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날 때에도 사람들은 다 제 먹을 것은 타고난다, 자기 먹을 밥그릇은 가지고 온다,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다 태어나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그렇게 먹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과 영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시고 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기회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짐승들은 막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짐승들은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개 키우면서 막 개가 다른 데 가서 막 뭐 이렇게 소변 보고 이런다고 막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제 아까 지도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두로와 에돔과 암몬,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 지역들의 죄에 대한 것,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죽음, 사망인데 서너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히 죽음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서너 가지 죄가 없을까? 나는 회개할 죄가 없을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두로의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에돔에 팔아 넘긴 죄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 두로 지역에 아주 그 제목으로 쓸 아주 훌륭한 나무들이 많아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형제 관계를 맺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옮겨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 형제같이 지내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고 이러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무역이 성행했는데 사람까지 매매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에돔은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아주 끝까지 분을 내고 있는 사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이 이 에돔의 죄였다고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 왕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 땅을 지나가겠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 광야를 지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 땅을 우리가 곧장 지나만 가겠다. 좌우로 치우치도 않겠다. 우리 사람들은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런데 혹시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옆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 그 물값도 주겠다. 전혀 부담 안 주고 가겠다. 그냥 가기만 하겠다 했는데도 에돔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형제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그런 죄 때문에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에돔의 죄고 두로의 죄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곧 여러분도 이와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마지막에 암몬에 대한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암몬은 자기의 그 땅을 넓히려고 이제 그 이웃을 침범해 가는데 저 지도상에 보면 오른쪽에 암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오른쪽에 암몬이 그 이제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침범해 가는데 그 길르앗 지역을 침범하면서 여자들을 잡아오는데 임신한 여자들을 잡아서 막 그 배를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한 내용을 열왕기하 5장 16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일은 없는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진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울로 삼고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게 묻어있진 않는가를 계속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노정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말씀의 비침을 받으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실 때 우리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끗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와주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